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1월 17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시려고 저들을 이 아침부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때 주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인 말씀과 함께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능력의 장중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흔들리지 않냐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만 따라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신명기 4장 15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아무 형상이라도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열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열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과의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형상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심지어 바로 왕을 태양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사람을 신으로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열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고센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은 헛된 것임을 친히 보여주셨던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 되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금하신 이유가 뭘까요? 첫째로 우상은 생명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 앞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몸소 체험한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 아래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은 짙은 구름과 화염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레소리와 신령한 나팔소리와 같은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반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손으로 만져지는 어떤 형상으로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리 신이라고 해도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존재를 신으로 여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보여지고 느껴져야 자기를 위해 뭔가를 해주는 존재처럼 여겨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도 세상에서 자신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신으로 섬겼던 겁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노예 신분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간 곳이 홍해 앞이었습니다. 좌우는 절벽이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하신 일이 홍해를 가르신 일 아닙니까?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광야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홍해를 걷는 것은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홍해에 들어섰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다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홍해에서 올라와서 광야로 들어섰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로운 존재로 살아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우상 숭배하는 애굽적인 사고방식으로 살던 삶을 다 버리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훈련을 하였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도 애굽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자기를 도와주는 신으로 숭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뭔가 몸이 건조해 보여서 세상의 만물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이런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단호하게 말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15절 하반절과 16절 말씀인데요. 자, 15절 하반절과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게 만들지 말라 라고 말씀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우상은 생명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르짖어도 들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아무리 우상을 의지한다고 해도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상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이외의 것도 섬깁니다. 하나님만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은 생명이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존재니까 오직 생명 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참신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둘째로 우상은 죄인인 사람이 선택한 만들어진 신이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를 쇠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신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백성 삼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22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라고 합니다. 이 구절에서 아름다운 땅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축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먼저 선택한 존재인데 반해서 우상 숭배는 사람이 선택한 겁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수공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들을 하나님은 걷어가 버리십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5절 26절 말씀도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어서 살면서 스스로 부패해서 우상을 만들어 숭배를 함으로 노를 일으키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십니까? 26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속히 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27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결국 28절을 보면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원하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상 숭배를 하다가 멸망해서 이방 나라에 끌려간 후에도 29절을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기는 합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잃은 후에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르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들은요,
생명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상은 사람 편에서 선택한 만들어진 신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도 신뢰한다 해도 저희들만큼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가난의 축복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며 사는 복된 종들 되게 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2024년 한 해 동안 맡겨주신 사역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도울 자를 붙여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